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우리 이 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집이 유실이 됐거나 침수가 됐거나 논밭에 그런 분들 계시면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지방에서 이걸 다 파악하고 있고 연애적으로도 조금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렇게 지금 모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다 이게 지방에 올려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더그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주크가의 사람들,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범죄자예요. 그런데 이 맥스 주크의 후손들과 굉장히 경건했던 경건주의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을 당대로부터 2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 이 두 사람은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같이 자란 한 동네에서 자란 동네 친구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에드워드는요 200년 동안 617명의 후손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입니다. 대학교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고급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을 1명 배출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입니다. 반면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이 방탕했던 맥스 주크는 화면 앞에 쪽으로 넘겨주시죠.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 때 어린 아이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이에요. 직업적인 거지가 370명이었어요.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또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20명만이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10명은 감옥에서 배운 기술로 장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후손하고 범죄자 맥스 주코의 후손들을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신론 철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프리드리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남긴 후에 46살에 정신분열이 되면서 채찍질 당하는 말의 목에 매달려 엉엉 울기도 하고 혼자 껄껄 웃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기도 하고 스스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나는 디오니소스다, 나는 악마다, 나는 황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막 부르짖었다고 그럽니다. 결국 정신병이 발병한 후에 10년 동안 아주 고통 속에 지내다가 밝은 대낮인데도 나에게 빛을 달라, 왜 이렇게 어둡냐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과연 죽으면 인생 문제도 다 끝나는 걸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이유도 모르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결국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미신과 우상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도 계속되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날도 잡아보고 방향과 묘자리까지 신경 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귀에게 매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신과 마음이 시달리게 돼서 항상 불안하고 또한 불평을 하고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라든지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등 이상한 문제에 걸리게 돼서 더욱 마음과 정신은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쉼이 없는 인생을 살기에 육신까지 그 악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또한 조금씩 불치병, 우한, 악몽과 가위 눌림에 시달리게 되고, 병명은 없는데 온 몸은 눌리고 계속 죽음 속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통이 그 당대에 끝나면 그나마 좋겠지만, 이런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유산은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살아생전에 악착같이 노력해서 모은 얼마의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시달리던 영적인 문제까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 이후는 결국 지옥으로 전락되는 것이 불신자들의 실존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제 아무리 선행과 스스로 구원과 해답을 향한 몸부림을 쳐도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불신자의 실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자도요, 또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원죄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시 신분이 변화돼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사망의 권세와 지옥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무너지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늘 시민의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디든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국가도 회사도 탁월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서면요,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가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열쇠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다른 두 인생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믿어지시지 않으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악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성경책을 박박 찢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1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 악인들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신호를 어기는 거, 교칙을 어기는 거, 법을 어기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혜요, 재미요, 자랑인 사람이 있어요. 잡히면 재수 없어서 그런 것이고, 법을 어기고도 세상에 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라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3절 다 같이 읽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후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형편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의 우주 과학자 가운데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쭉 여행했습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망원경으로 우주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 구석구석을 다 다녀보고 망원경을 가지고 다 뒤져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갔다 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돌아다니고 달나라에도 가보고 그랬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똑같이 우주 여행을 했지만은 정반대로 유리 가가린은 하나님이 없다 결론을 내렸고, 또 닐 암스트롱은 역시 어느 곳에든지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감사하며 눈물이 날 지경에 본문 또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 같질 않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가난과 질병, 전쟁과 재난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쁜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던 사람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너무 좋은 사람이 아직도 젊은 사람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 그것도 억울하고 불쌍하게 죽는 일이 왜 생깁니까? 이렇게들 질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시편도 거의 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세요. 요셉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마다 고난이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충성되게 일해서 주인의 신임을 받습니다.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신임을 얻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을 이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애굽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마음에 생명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산천이 아름답고 작은 벌레 하나도 신기한 것이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생명체 중에요 가장 신기한 것이 우리네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몸도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들부들하니 얼굴에 윤기도 나고 광채도 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귀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요 이 육신은 뻣뻣하게 굳어가요. 얼마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합니다. 우리들이 귀한 것은 육신의 생명 때문이 아니에요. 육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생명 때문에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과 별도로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 생명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답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자는 큰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을 갖지 못한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매사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내다보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어려운 환경 여건이 오히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의 상급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면요 옥토밭에서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돌짝밭이 귀한 것을 다 알 거예요.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믿는 자야, 불신자야? 불신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믿는 자도 아니라는 느낌에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와 믿어지지 않는 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전히 죽은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은혜가 임합니까? 그렇다면 이미 불신자의 자리에서 떠나신 분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렇다고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는 못합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믿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그랬어요.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그랬어요. 지옥에 이르는 길이. 지옥 가려면요,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지나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교회 나가자 하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기는 지옥, 여기는 지옥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제자 훈련, 선교, 섬김, 희생, 봉사 이런 것들에 아무 반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인지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안 될 순간도 옵니다. 그러나 결코 뒤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에요. 어느 사모님은 결혼할 때부터 남편 목사님을 위한 기도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낙심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남편 목사님의 마음의 쓴뿌리가 너무 강하고 상처가 깊어서 도무지 변화되질 않아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도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러면서 결국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도망가기로 결단을 해요. 그 얼마 뒤 이 사모님이요,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남편 목사님이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싫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면서 분노가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려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 사명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놓아버린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수고와 희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쉬운 것인가, 기도받는 입장에 있어 보니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 후 남편 목사님이 집회 후 돌아오더니 이 사모님 거기 누워있는 그 방에서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회개하더랍니다. 남편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데 소변 마려운 느낌이 들더래요. 전신마비였었는데
또 추위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몸에 마비가 풀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감각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기는커녕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나 저렇게 듣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듣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생각을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듣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나 의식하면요, 전혀 안 들리는데 의식하지 않은 채 지내다 보면은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이 듣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낮은 울타리라는 작은 잡지가 있어요. 이것을 발행하는 문화사역자 신상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있습니다. 근데 청주 교육대학 재학 시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제적을 당할 지경이 되었답니다.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 2년제 교육대학, 그마저 그만 구해야 될 형편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부모에 대한 원망, 친척들 이거 나 하나 돕지도 못하라고 하면서 친척들에 대한 원망, 모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러면서 세상을 저주하였답니다. 반드시 복수하리라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등록 마감 직전에 과외자리가 났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사정을 했어요. 저 과외해서 과외 강사료 받으면은 내가 등록할 때 등록금 낼 테니까 조금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무뚝뚝해 보이던 학생과장이 이 저금 통장을 내밀면서 우선 이걸로 학비를 내고 천천히 갚으라,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정확히 5분 전에 등록 마감 돈을 내고 나오면서 얼굴에는 눈물인지 땀인지 막 흐르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두운 골목 저편에서 꼭 지켜보고 계신 것 같더라. 이렇게 하지면 안 되었단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너희 가슴을 열 수가 없었단다. 신상은 이 선생님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상처 많은 성격, 아주 모난 성품, 자존심과 열등감에 병든 상태에서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깊은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병상에 누워서 병에 시달리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로 앞길이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직장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이 문제를 저에게 설명해 보세요. 성급하게 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더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구하였다면 고난이 여러분 꼭 저주입니까? 실패가 세상 소망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뛰어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된다면 실패가 꼭 저주입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캄캄한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빛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 절대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생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